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시작과 과정과 모든 끝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답도 거기 다 있고요. 여러분 걸어가는 남은 여정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참 이상하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스승을 찾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공원에 산책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악당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애가 상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에 걸려있는 그 엄마 옷 코에다 대고 냄새를 맡는 겁니다. 엄마 생각나니까. 여러분 그런 아이들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슨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 상처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토레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고로 가족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이래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새 가족 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 종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은 한 번 죽거든요. 아니 뭐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올 텐데 살아있을 때 뭘 내가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냐 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 애굽의 노예 시대, 저 바벨론 포로 시대, 속국 시대. 지금 21세기는 지금 재앙 시대예요, 재앙 시대. 얼마 전에 그 텍사스에서 그 고등학생이 총 가지고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21명이 죽었더라고.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시대 종말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이 언젠가는 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구 역사는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나는 누구인가? 아니 세상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몰라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잖아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번성 땅의 충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금방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되어 있던 거거든요. 어디서 왔는가? 근본. 이 근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왜 사는가? 인생을 사는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인생 사는 목적. 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만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는 게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거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본업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영적으로 시달렸거든요. 거의 약물로 살다가 갔어요 그 사람이. 그 옆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 그 에비수 그 미용실 이제 그 사장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행복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본인도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믿고 뭐 영생을 얻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써서 보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제 그저께 갔는데 그 사람 며칠 전에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절벽에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해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본업이에요. 그거 놓치면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어디로 갑니까? 분명히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이. 귀신을 섬기던 사람은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생명 얻은 사람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를
237 살릴 서밋으로 남기는 것이고, 이 교회, 성전, 교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천주교 이렇게 지어놓는 거 보면요, 빨간 벽돌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제가 지난번에 그 이태리도 가보니까 모든 성전이 그 벽돌로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됐는데도 변함없어요. 복음 있는 교회와 성전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세상 끝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주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이 가리킨 거예요. 이 성전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거든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1920년도에서부터 1960년도까지 졌으니까 40년 가까이 건축을 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때도 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 여러분 한번 이제 그 이태리나 영국이나 이제 이런 데 가보면 성전을 얼마나 크게 지어놨는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무너졌느냐? 주후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없었습니다. 벽 사이에다가 금딱지를 붙여가지고 지어놨거든요. 이거 캐내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십자군 전쟁까지 했는데도 회복을 못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언약이 아닌 것은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전은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지요? 세상 끝이 올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징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문선명이 같은 사람은요, 사람을 한 딱 만나면 그 사람 살아온 과거를 다 알고 앞으로 미래에 네가 뭘 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악령에 충만한 건데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신천지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바톤을 받아서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 30만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올 것이고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구원자가 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금부터 이걸 잘 듣고
얼마나 이 거짓 것들이 지금 많은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되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다. 지금 보세요. 우리 남북한도 지금 민족이 민족끼리 지금 갈라놓고 싸우잖아요. 나라와 나라. 지금 여러분 1차, 2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을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뭐지요?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 가진 언약의 백성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온 세계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내 이름 때문에. 그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이. 사단의 영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진짜 원색 복음 전하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 막 돌로 막 때려 죽였잖아요. 원색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이제 부딪히거든 이게. 그때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때에 막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뭐 두려워하거나 뭐 무슨 재난이 왔다고 해서 끝은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흑암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데 마지막 지구의 끝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 받으면 바로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전도거든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주 사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 지구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청주에 살고 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돼서 여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시겠죠? 이 사실을 발견하면 절대 온다. 237 살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 3시대를 두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응답이 이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론. 여러분 세 가지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40년 동안 안질뱅이가 돼서 구걸을 하고 성전 미문에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혹시 뭔가를 줄까 하고 이렇게 탁 쳐다보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뭘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은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야. 거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있는 거.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 그 운명과 그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될 수 있는 이 복음.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지옥 배경, 여기에서 오는 모든 불행과 재앙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이면 운명팔자가 바뀐다는 거, 죄와 저주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거,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14절에 뭡니까?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구원받으니까 아유 석가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석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만희도 저 시골 촌놈이거든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 근데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영세전부터 계시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 이름의 뜻도 몰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 이름의 뜻. 우리 렘넌트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래 말해봐. 우리 저 고윤이가 크게 얘기해봐.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자.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뭐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러잖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죄와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 못 박아 끝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23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 뭐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은 뭡니까? 살아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돼서 3시대를 두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이름, 이 이름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는 이름, 이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재림의 주로 이 지구 땅에 오셔서 서실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재림주로 오실 거. 아시겠죠? 언제 오시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서 전파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저 유럽을 통해서 지금 일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 복음이 또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 전파돼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마지막 이제 재림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생명 살리는 참 전도 운동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두 번째 뭐죠? 우린 지금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아시겠죠? 막 문도 두드리고 별 전도 다 하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 사람들이요, 이 숨은 근본 이 병을 치유해 줘야 돼요. 숨은 근본의 병.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고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병이 왔어요. 무슨 병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참 이거는 아니 사단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주인이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뭐죠? 우상병.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만국을 모든 거 다 주겠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 인간의 근본이거든요. 예배를 모르고 사는 인간은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우상병.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받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그게. 그 주인이 바뀌어서 어쩔 수도. 그러니까 뭐지요? 정신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병.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죄와 저주 재앙의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육신의 병.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 막 빠져 중독해가지고 지금 중독 시대거든. 중독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일심으로 이 복음을 듣는데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복음 맛 봐야 되거든요. 복음의 맛을. 샘표 간장도 맛을 봐야 맛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딴 건 재미없어요. 그 복음의 맛을 못 보니까 자꾸 딴짓을 하잖아.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집착, 중독. 왜냐하면 이 영적 상태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집착, 중독되면 내중에는 돌이킬 수 없이 파산 상태가 오는 겁니다. 막 자살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 이러다가 이제 뭐지요? 내세병.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사람이 한번 죽으면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사탄 가두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번 가면 못다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후대병.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으면 그 악한 영이 그 후대에게 달라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땅 끝까지.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이 숨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지요? 여기서는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겠죠? 상처.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곳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틀린 육신적 그 DNA를 영적인 DNA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은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이 393의 능력이면 세계봉화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세팅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 반복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이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 되면요, 누구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교회는 이런 정확한 복음도 아닌데다가 거의 윤리 도덕 이런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래 가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고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0.1%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제 이 문화의 병을 치유해 줘야 돼요. 문화의 병. 다시 말하면 문화병이 뭐지요?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구슬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흑암 문화, 우상 문화,
저주 문화가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더라고.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않는다.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 고린도전서 10장에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 오느냐? 거기 귀신이 오는 거예요.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죽으면 지옥 가면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상들이 오는 줄 알고 거기다 밥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점쟁이는 뭐 하는 겁니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 치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그걸 따라 인생을 결정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상 숭배는 사탄에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면 후대까지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이런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모든 불행 끝났다. 우리는 바뀐 자다 이제. 응? 뭐죠? 운명이, 신분이, 주인이, 하늘 배경이, 미래와 내세와 후대까지 믿는 순간 복음은 우리의 운명과 모든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것인데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올바른 전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근본, 운명을 바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잘못된 각인 뿌리를 바꿔주고, 이젠 뭐지요? 사탄 문화, 흑암 문화가 절여져 있는데 복음 문화로, 전도 문화로, 선교 문화로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올바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신학이라든가 이런 교리, 이런 것들을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걸 아시겠죠? 지금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전도 중심으로 이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교회는 말이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을 세우는 이 시스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을 딱 해요. 이 교회에 한번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서 이제는 237 5천 종족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우리 별이 엄마가 이제 예배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제 태국에 있다 왔잖아요. 그죠? 지금 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르거든. 이게 복음을 잘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거야. 지금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태국과 세계를 살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민족이란 말이에요. 다민족.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별이와 가온이가 앞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복음으로 잘 자라서 태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미래 선교사.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별이하고 가온이가 태국 살리는 선교사, 전도자, 영적 서밋으로 얘들이 여기서 자라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태국말을 많이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집에서는 아주 태국말을 가져와라고, 태국말. 그럼 내중에 그쪽의 선교사로 중요한, 아주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엇을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이냐, 결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거나 머리 대충 하다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절대가 아닌 거는 하지 마세요. 절대 계획. 그래서 여러분 미리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237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게 딱 보여지게 되면요, 여러분 절대 언약이 딱 붙잡아집니다. 절대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뭘 붙들고 살 겁니까? 나는 사람들 이래 보면요, 다 썩어질 거, 헛된 거, 육신적인 이거 붙들고 살아. 안타깝죠. 그러다가 내중에 이제 어느 날 본인이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 오거나 경제 문제가 오거나 영적 문제도 오거든요. 잘 살다가 어느 날 불면증이 오거나 공황증이 오거나 뭔가 오거든. 이게 쌓여져 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때?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요번에 그 에비수 그 사람이 보험 편지 이거 보냈던,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자기 아버지도 목사고 자기 형도 목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목사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줘야지. 자기 형도 목사인데 이 사람만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리다가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를 주니까 잠을 잘 자거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제 계속 다니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약을 먹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해져. 막 이제 그 위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오니까 여러 가지로 겹쳐가지고 고생하다가 병원 5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온다니까요. 불신앙과 막 세상적인 육신거 이런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영적 재앙이 오는 시간표가 오고, 복음이 언약이 기도가 쌓여지면 어느 날 성령 충만해서 시대 살리는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쌓여서 온다니까. 쌓여서. 암이 하루아침에 걸리는 게 아니야. 암병 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암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언제 오느냐? 재앙이 올 수밖에.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어느 날 재앙이 온다니까. 겁이 없어 사람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 그 시간이 온다니까. 알아듣겠죠? 그러면 뭐죠? 절대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나의 과거와 오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메시지 했잖아요. 인생의 청사진.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 시대 속에 나와 미래 속에 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행하게 살았는데 믿은 이후에 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다. 이 시대에 천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여정을 걸어가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에 와 닿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메모가 딱 되어지고 이게 나의 단어가 돼야 돼. 나의 단어. 뭔 얘기인지 알죠? 오늘 렘넌트 얘기를 했잖아요. 렘넌트 앞으로 세상 나가기 전에 그거 나가면 영적 문제 심각한 거지 같은 걸 만나서 가지고 그 이상한 얘기 듣고 거기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 대학 가봐라. 이렇게 난 요새도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중학교 한 2학년이나 됐나 2, 3학년 여자아이들이 그 또래끼리 있고 남자하고 막 끌어안고 난 세상에 그 건널목에서도 막 이러고 뽀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이만한 것들이 아니 얘들이 지금 복음이 각인돼 가지고 미래를 놓고 꿈을 꾸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물정에 막 휩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들 막 집 나가서 돌아다니고 못된 것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돼서 막 애를 낳기도 하고 이게 완전 지금 타락시대거든 지금 이게. 절대 여정,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여정.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잖아. 아브라함아 너와 네 후대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 저 젖과 우리 끓이오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여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그 다음에 뭐죠?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237 치유하는 게 목표고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목표를 딱 보면 여러분은 이제 절대 응답.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3시대를 두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능력이, 축복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낸 사람은 이게 이제 각인불이 세되면 24가 되는 거예요. 24. 24님이 내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25가 뭡니까? 이제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영혼이 뭡니까? 기념비적인 증거 남기고 갈 수 있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